감정 소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39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고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또 뭐 하는 것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순리고 이치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며 이치입니다. 살아가면서 순탄한 삶, 평탄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가 있을 때 들어가고 나가야 할 때 나오는 것이 순탄한 삶입니다. 자,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것이 없으면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또 반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면 언젠가 멈춰서는 자동차처럼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순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은 삐그덕대며 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전반적인 인생,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 데는 매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정신적인 가치를 채우려고 하는 데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웃에게 쏟아내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어떤 자기 주장을 표출하는 것을 더욱더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소비 문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채우기도 전에 다 써버리는 건강하지 못한 소비 문화가 전반적인 사회의 그런 문제,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인생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소비 문화에 길들여져 버려서 이제는 참기보다는 그저 쏟아내는 감정 소비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그것이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이 건강하지 못한 소비 문화에 찌들고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까지 팔아먹는,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자기의 영혼까지 세상에 다 내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소비 문화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팔리는데도, 자기의 영혼이 지금 갉아먹고 병드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더 흥청망청 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고요. 채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쓸 때가 있는 것이 순리이며 이치이며 그것이 순탄한 인생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요나의 마음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감정 상태가 매우 흥분되어 있어요. 격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나는 쓸 줄만 알았지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소비에만 그의 인생의 에너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부분에는 미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장에서 보듯이 요나는 아주 그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소비할 감정조차 없게 되니까 4장에 보니까 아주 요나가 최후의 발악을 할 정도로 심령이 아주 강팍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아주 이렇게 빠락빠락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심령의 강팍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요나를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회개를 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셨죠? 철회를 하신 거예요. 취소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고서 요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어떻게 그 나라를 감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 나라는 심판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나가 4장에 화가 났죠.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무엇이 지금 있어서 좋았는데 박넝쿨이 머리를 가려서 더위를 가려서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더 뜨거운 동풍을 또 일으켜서 아주 혼미하게 함으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매우 성을 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것 같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박넝쿨이라는 것은 화를 내게 하는 하나의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촉매제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극도로 감정 소비를 하는 근원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지금 감정 소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마구 화를 내며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채움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면 아무리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 상태가 이제는 막 화를 내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하기에 정신없는 감정 소비자에 불과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오늘 요나가 왜 이렇게 감정 소비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감정을 소비하는 자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어요? 박넝쿨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가 매우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노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쁨이 물질적인 소유에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물질적 소유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시는 감정을 소비하는 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썩고 없어질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는 감정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은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넝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인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저 원수의 나라는 아주 센 맛을 봐야 된다, 호된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고,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니까 요나가 그 감정을 그렇게 소비하는 감정 소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려면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자기의 주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를 복수하려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를 쏟아내며 감정을 소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자꾸 우리가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소비하는 데 집중하면 그 안에 있던 욕심이 이제는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짤막하게,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몇 가지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메모하실 분들은 좀 메모해 두시면 실생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정 소비를 무한정하지 말고 최소한의 멈춤의 때를 정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무조건 감정 쏟아내지 말고 최소한의 멈춤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무엇이냐면 감정을 쏟아도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 멈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넘기지 말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부부생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감정 왜 없겠습니까? 화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해를 넘어서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날의 감정은 그날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7절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감정은 그날 소비, 그날 멈추는 그 절제와 또 멈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하루를 마치기 전에 꼭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그 감정을 다시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정을 자꾸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이 감정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공략해서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고, 때로는 섭섭하게 만들고, 때로는 오해를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감정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려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분냄을 오늘에서 정리하시고 끝내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갈등과 분냄과 화가 있더라도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딱 되기 전에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딱 멈추라는 거예요. 딱 멈춤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꼭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잠자기 전에 푸시고요, 예배 오기 전에 반드시 풀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화해한다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성경에 기반한 원칙과 가정의 규칙을 세워서 자신이 감정 소비를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지금 이렇게 감정에 화를 내고 감정을 소비하는 자로 전락했냐면 니누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는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해석되면 자신의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감정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는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지금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과 힘듦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 기다림과 그 잠잠히 주님 앞에 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실질적인 팁을 드리는 것, 실질적인 것.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도 물론이고 또 상담적 어프로치에서도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있지만 감정적인 존재이지만 또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이 구성되어 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리면 감정 소비에만 집중하지 말고 육체적 소비를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을 소비하는데 애를 쓰는 데만 골머리 하지 말고 육체적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어떤 한 인격 안에서 힘을 균형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드시고요. 여러분 잠 잘 자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운동하세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세요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성냈어요, 화냈어요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3장에 화냈어요, 성냈어요, 불만 있어요, 짜증냈어요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3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3장에 찾아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직접 발로 뛰면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육체적 소비와 노동을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땀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체적 노동을 했어요. 여기 3장에는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4장 1절부터 이제 막 본격적인 감정 소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서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거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맨날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시지만 결국 회개하니까 니네도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어떤 비아냥이 섞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서는 육체적인 노동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인 소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제 초막 하나를 짓고서 어떻게든 니느에 어떻게든 한번 꼬리꼬리한 눈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체적 노동과 소비가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의 소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앉아서 그냥 죽을 상을 하고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저놈의 니네 언제 망하나 하면서 계속 무엇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 소비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동안 그냥 혼자 골방에 앉아서 감정 소비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세상에 나가서 뛰세요. 노동을 하세요. 땀을 흘리세요. 산책을 하시고 조깅을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또 생각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근심에 쌓이거나 고민에 쌓이면 감정 소비하지 마세요. 그 인간 내가 진짜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골머리 싸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 교회 봉사로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힘을 빼시라는 거예요.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 있으면 감정 소비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운동장을 뛰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노동입니다. 힘쓰시고 땀을 내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말 여름 성경 성품학교 교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팁이니까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지금 어디서 온 것인지 그 번지수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단도 이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단순히 육신적으로 온 것인지 세상으로 온 것인지 사단이 장난질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그 번지수를 출처를 잘 발견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체험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그 왜 쏟아붓느냐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만 써. 체험이 없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채워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채워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채워야 건강한 감정이 나오잖아요. 채우는 게 없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좋은 감정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세요? 저 사람 만나면 비타민이 올라간다더라 하면 그 사람 만나세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신앙 공동체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서 공동체 안에 나와서 신앙 안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요, 계속 감정 소비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고 아이고 하면서 헉 하면서 한숨만.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아내 여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자꾸 그러면서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집에 있지 말고 신앙 공동체와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서로 나와서 교제를 하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듣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의 시간이라고요? 체험의 시간이라. 이 체험의 시간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하는 그 저녁 기도에 이런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 것이 없어요. 은혜 받은 것이 없어요. 꼭 은혜 받아야만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혹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오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가 공동체가 이런 부분이 좋잖아요. 무엇을 부탁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자꾸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힘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고 나 나눌 거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중보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요? 혼자 있지 말고 신앙 공동체 제발 나오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은혜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지 마시고 자꾸 공동체 안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받지 않으면 그 틈을 사단이 삐집고 나와서 섭섭이를 주고 오해를 사고 이간질을 시켜서 자꾸 관계를 끊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자리를 계속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받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
주시면서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말해줘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감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감정을 막 억압하고 절제하라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라 그럴까요? 어떤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감정을 휘감아 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감정을 휘감아 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